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같이 읽죠.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다 아시죠? 아시다시피 국무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우리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쪽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봤는데 국무장관을 마친 후에 국제 외교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에서 상을 주겠다고 해서 영국을 방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이제 수행원이 뒤따라오게 되고요. 공식 차량도 뒤따라오게 되고요. 한 5명의 이제 수행원이 이 수상식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제 뭐 경호원이든 뭐 다 대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근의 이제 주차 시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차 위반 단속 요원이 나타나서 이 차는 그런 차고 어떤 행사 이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물러나잖아요. 물러나는데 끝까지 여기는 3.3파운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환율 안 찾아봤어요. 시간당 3.3파운드 요금을 내야 되는 자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 외국 분들 처음 들어갈 때 그 머신이 있잖아요. 그 주차면 앞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있을 만큼 돈을 집어넣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티켓을 발부받아서 운전대 앞에 보이도록 놔두든지 뭐 찾아보니까 또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스티커를 발부한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도 발부한 거 보니까 아마 막 코인을 넣어야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시간당 3.3파운드를 내야 되는데 자 이걸 안 하고 꺾여 있지 않으니까 주차 위반을 했다고 해서 끝끝내 스티커를 발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 거기 뭐 기자도 있었을 거고 많이 있지 않겠어요? 다 눈여겨 봤겠죠. 그런데 이 힐러리 여사가 되돌아오더니 재빨리 요금을 납부를 했대요. 해버렸대요. 그거 실강이를 벌였다면은 그 가십거리가 되잖아요. 기자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재빨리 이렇게 주차 위반 요금을 내므로 인해서 대중들에게 정치적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힐러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영국 사람들 전통들을 중요시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파급 효과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거예요.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수행원들이 하면 된 거지.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야지. 비서가 알아서 했어야지.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소개한 책이
현직 부장 판사로서 책을 한 권 써냈는데 지금은 법인으로 법무법인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거니까 책 썼겠죠. 유영근 판사님, 부장 판사님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집필하신 책 이름이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고 하는 책인데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왜 억울한가? 책 제목을 너무 잘 뽑았잖아요. 바로 제가 낚여서 샀잖아요. 참 했어요. 이처럼 억울한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극적이고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고 고난이 있는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도 같이 해야 되고 이것을 수긍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억울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억울하다고 얘기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하려면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찾아서 그 길을 가야만 결론이 좋게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오히려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힐러리 클린턴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착같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그것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주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분야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입찰하기 위해서 사람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안해요.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기어코 내려와요. 기어코 내려와. 근데 입찰을 받으려면 그 룰을 어쨌든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곧잘 따내요. 곧잘 따내요. 근데 이제 제가 실무자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고 이 액수 때문에 오세요? 이 액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면접 보이다가 안 보여요, 이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돈만 된다 하면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이런 자세로 지식을 찾아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고 명철해져야 된다. 사립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좀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주변에 여러분도 아직 젊으니까 스스로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변에 또 여러분보다 젊은 사람이 있으면 강조하세요. 이거는 좀 정말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총합쳐진 책이 어디에 있냐면 무엇이냐면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이게 총집합 지혜서예요. 지식서고 명철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무실에 가면 한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가면 꼭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보다가 하도 신기해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크리스찬이세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성경책 보십니까?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다녀. 나 크리스찬 아니야. 근데 왜 성경 읽으세요? 성경은 지혜의 총집합이야. 이것만큼 좋은 책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이거 읽으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고. 그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걷다가 중학생이 선생님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말은 그 전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중학생이 그 전에 들을 일은 없지 뭐. 그 이후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속으로 기도는 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분 열심히 성경 읽으니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분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에 18절부터 21절 너무 길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2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똑똑히 우리가 좀 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일어나셨어요.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틀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다 뒤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도전하겠습니다. 겪어보셨어요? 이거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어요. 성경 얼마나 읽으시는지. 제가 그 50대가 50을 넘긴 사람이 20대 청년부 하면서 성경 읽기 했어요. 괴롭게 안 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읽으라 안 했어요. 너희들 학교 가기 위해서, 직장 가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는데 그 시간에 성경 읽어라.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한 분량은 안 하고 알맞은 분량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읽어요. 얼마나 성경 읽기 편한 세상이 됐습니까? 막 스마트폰으로 막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기 편하게 자꾸 만들어 주시잖아요. 믿어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있나? 얼마나 하나님 믿게 하세요. 모든 테크닉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보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게끔 얼마나 잘 발전시켜 주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떨어져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좀 성경이 친해지면 좋겠어요. 속으로 답하세요.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읽으세요? 좀 읽으세요. 아니, 주께서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저 길은 틀리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건 체험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 집중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공의와 정직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공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이 길로 인도하냐면 그 길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심판하시고 이 길로 가야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 말씀대로 따라야지 하고 가다 보면 선한 길, 정직한 길, 공의로운 길. 근데 이것이 펼쳐질 때는 둔탁하게 펼치지 말고 지혜롭게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 자세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 수 있고 결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오늘 1, 2부 때도 말씀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대를 이어 축복하시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길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가 트이고 귀가 트여야 돼요. 안목이 좀 생겨야 돼요. 눈이 트이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중요한 순간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 펼쳐져도 그 위험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반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증한다면 살아오면서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안 하는 것도 어려웠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어려웠고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따르기가 쉬웠던 적은 저한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위험하다고.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거 험난한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유가 있으시겠지. 두 케이스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유가 있으시겠지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가서 보호하셨고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됐어요. 안 했으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내가 추구하는 그 원하는 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길을 보여주시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결실을 거두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전쟁사 우리 아침 시간에 묵상합니다마는 전쟁사 보면요, 이제 한 3, 4주 뒤면 나와요. 이 대목이 나오는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싸움인데 전략이 틀려요. 하나님이 다른 전략을 얘기해요. 이전에 이렇게 해서 됐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길을 힘써 가야 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끔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나중 가서 보십시오.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요. 결국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요. 중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모임이 있나 봐요. 있는데 이제 거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자기 부인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그 모임 보면 되게 웃기대. 중소기업 CEO들인데 웃기대요.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숙할까 싶대요. 저렇게 어리숙할까. 뭐 세상 물정 모른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은 되냐? 어떻게 사업은 되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린대요. 가다가 어느 물건을 보면 요 물건을 여기로 옮기면 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대.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린대요. 부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면 그게 돈이 된대요. 그래서 사업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런 세미한 음성을 자기들한테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일이 없어요. 선하고 의롭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한 길로 그렇게 갔더니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크게 웃었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더욱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죠. 오랫동안 살아남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끝까지 가보면 별 볼 거 없어요. 무너집니다. 저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요. 어떤 분은 강하게 얘기하던데 완전히 썩었다고. 정신이 썩고 마음도 썩고 생활도 썩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봤어요. 모든 게 풍요해요. 근데 썩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결국 공의와 정직과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들의 후손들이 크게 되고 CEO들 많이 보는데요. 열심히 주님 섬겨요. 왜 섬기겠습니까? 은혜 주시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작지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뭘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하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이제 밤 늦은 시간에 한 바퀴 돌아본대요. 그런 시간 아니면 못 돌아보니까 돌아보면 불 안 꺼진 방도 나오고
뭐 이렇대요. 근데 가다 보면 꼭 누구를 만난대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 목사님은 웬일이세요? 나 한번 돌아보려고. 저도 집에 가는 길에 한 번씩 돌아보려고 제가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붙인 말이,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네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네요. 축복하시려고 이유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이유를 만드시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신 거야. 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거야. 그게 세미한 음성이죠.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어떻게 저 시간을 낼까 할 정도로 시간을 내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셨을 거예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자꾸 되는 길.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살아남고 축복받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오늘은 얘기해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어두운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함정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함정인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이 나를 얽어 매려고 하는 말인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 마음을 주시니까 알지. 이 길을 걸어가면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두 번째로 음녀에게서 요 당시는 이제 남성 위주니까 그럼 요즘으로 하면 음남도 들어가죠. 네, 어쨌든 온갖 성적 범죄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공의와 정직과 선한 길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해서 그런 나쁜 사람들의 온갖 유혹과 시도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서는 아니지만 성경에 악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데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63절 6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악을 범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대로 하셨잖아요. 뽑아내셨잖아요. 못 살아요. 거기서 못 살아요. 뽑아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 11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세요. 길을 제시하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총합인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면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셔요. 그러나 여기에 어두워지면 길을 찾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된 길이 꼭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 제대로 된 길을 보고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된 길을 선택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